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에 대한 건데, 설교 제목을 처음에 말조심, 두 번째는 말조심, 입조심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말로 했습니다.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했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고 말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분노는 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죄는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 지난주 말씀이죠. 도둑질하지 말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도둑질은 십계명에도 명시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십계명을 줄 당시의 문화와 배경, 그리고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의 문화와 배경, 또 지금의 문화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도둑질인데 지금 아니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관점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셔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도둑질에 관한 예가 나오는데 대부분 가축에 관한 예예요. 가축.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고 21장 22장에는 그에 따르는 계명들을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도둑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가축에 관한 것들이에요. 가축을 빌려줬다가 또 빌렸다가 이런 내용인과, 또 가축을 내가 어디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맡겨놓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가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축 없잖아요. 여러분 가축 다 기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서 가축을 기르지 않습니다. 애완견은 맡기는 곳도 있지만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또 지금 시대에는 남의 상표를 도용하는 것과 디자인이나 물건을 따라 만드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짝퉁. 사실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런 관점으로 모든 법에서는 판결을 하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만 해도 상품권 이런 게 있었습니까? 특허권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던 시대에는 이것을 가지고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에 대한 관점은 좀 더 포괄적으로 시대에 맞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에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우회가 나쁘냐고. 신우회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신우회가 나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좀 순간적으로 제가 실수했구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측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우회가 나쁘고 나가는 분들을 도둑놈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닌 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새겨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정말 신앙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하여 직장을 전도의 장소로 삼기 위하여 헌신의 장소를 만드는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신우회는 도둑놈이다, 신우회는 나쁘다, 신우회는 나가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의 중심에는 신우회 나쁘니까 나가지 마라 라고 하는 관점의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받아들이는 분이 좀 더 순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도둑질에 관한 거예요. 도둑질의 개념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예를 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광장시장에서 떡볶이 팔 때 사기치는 거.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 이것이 도둑질이 되는가? 순대 하나 주세요. 순대가 8,000원이라고 붙어 있어요. 석거 순대는 10,000원이야. 그러면 이제 순대 주세요. 그럼 8,000원짜리야. 여기 팔다가 섞어 드릴까요? 그럼 섞어 같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순대 살 때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내장 드릴까요? 그러면 간도 주고 뭐 허파도 주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섞어 드릴까요? 예, 섞어 주세요. 그러는 순간 10,000원이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도둑질의 관점으로 보면 도둑질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떡볶이 순대 파는 그 장사분들을 예를 들었다면, 떡볶이 장사하는 모든 분이 도둑놈입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떡볶이 장사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저런 설교를 했네.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장사를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 도둑질에 대한 그 개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신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우회에 대하여 예를 든 거는 신우회를 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신앙인으로서 회사에 취직이 되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회사에서 일할 동안에는 회사의 직원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교회가 우선이냐 회사가 우선이냐 이러한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업무 시간을 빼서 신우회 일을 한다면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업무 시간에 교회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 일이 중요합니까? 회사 일이 중요합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 일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가셔야 돼요. 그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우회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신우회를 하라 하지 말라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도둑질을 이야기하면서 신우회를 그냥 예로 든 것뿐이죠. 신앙인으로서 신우회를 하지 말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제 설교를 여러분은 아실만 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하셨다면 저는 신우회가 나쁘다, 도둑놈이다 이런 뜻으로 절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일을 하면 손가락질을 더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하여튼 사과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또 말이야. 말을 좀 조심히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조심히 전하겠습니다. 29절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주제는 말입니다. 말. 여러분, 바울은 지금 거짓말에 이어 분노, 도둑질, 또 오늘은 그 주제가 말입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둑질, 또 거짓말, 분노, 오늘 나오는 말,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못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분을 내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또 다른 이웃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말도 전부 이웃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이웃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이웃.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이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웃은 교회 밖에서의 이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웃입니까? 교회 밖에서의 이웃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이웃을 좀 더 강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교회 안의 이웃과 더불어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항상 조심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특히 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행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렇지 그러고 웃고, 저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냥 그렇지 그러고 웃고, 이 사람이 우기면 당신 말이 맞아요, 저 사람이 우기면 당신 말도 맞아요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 가면 제일 문제가 야당과 여당, 그러니까 뭐 하여튼 둘로 나눠져서 많이 이렇게 좀 대립을 한대요. 그 목사는 이쪽 가면은 이런 말하고 저쪽 가는 저런 말을 들으는데 누가 옳다고 누가 그러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꼭 가면 꼭 물어본대.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물어?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왜 물어? 이걸 자꾸만 물어본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쪽에 가서 이쪽이라 그러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가서 얘기하면 또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분들의 생각에는 이미 그것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 그런들 그분들이 들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면 괜찮은데 대부분 성경에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싸우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정용요라는 친구가 있어요. 뭐 말해도 모르기 때문에 이름 대릅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학생 때도 친구였고 교회 때 친구였고 뭐 오래된 친구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화를 잘 안 내. 화내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 뭐라 그러면 그래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 언제나 그래요. 근데 장가 가서도 그래. 장가 가서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 그러면 부부싸움을 정말 안 했냐? 화나도 참는 거래. 왜 이렇게 참냐?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서 바로 잡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있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교회의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원수나 적이 되거나 또 누구를 심판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이라 그러면 뭐 그렇고 분당에 있는 갈보리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누구의 자잘못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잘못, 누가 더 옳다 그러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교회가 공로 목사파 또 담임 목사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공로 목사는 뭐냐? 원로 목사는 갈보리 교회 헌법에 15년 이상 되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는데 공로 목사는 1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냥 공로 목사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공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가 파가 나뉘어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난리 부르스가 아닙니다. 방송도 나왔어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방송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교회가 나오는 거야. 그 교회인데.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한 여자 집사님이 아마 기도회를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목사가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뺏는 가정에 있어서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이 여성 집사분이 내 패대기체 친 거예요. 이 방송에 찍혔는데 그걸 본 이쪽 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부목사를 자꾸 머리채 잡고 난리가 났어.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그 전에도 많은 일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공로 목사파 그러면 이상하니까 갈사모라 그래요. 갈사모.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저는 전혀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같지는 않아요. 볼 때.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담임 목사파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서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고민 중에 있어요.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교회가 둘로 나뉘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공로 목사파는 예배 안 들어와요.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찬양한대.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예? 뭐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다 떠나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교회에 나가시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분은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고 있어. 왜? 이러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교회를 떠나면 꼭 죄 짓는 기분이 들어서 자기는 교회를 못 떠난다고. 교회를 옮기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그때 옮기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누구의 편, 누구의 쪽 사람 이거 아닙니다. 그냥 좋은 신앙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잖아요. 근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 편이에요? 담임 목사 편. 담임 목사파예요.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교회의 중직을 많이 맡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저 사람은 담임 목사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나오다가 누굴 이제 봤냐면 공로 목사파 쪽 다른 권사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인사하고 갔어. 좀 몇 마디 하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담임 목사파가 와서 당신 누구 쪽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누구 쪽이라뇨? 근데 왜 담임 공로 목사파하고 얘기하고 있냐? 얘기도 못해? 그래서 권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쪽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이쪽 저쪽 누구 편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편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셨대.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입니다. 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더러운 말이래요. 더러운. 그냥 말조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더러운 말조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러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욕이 더러운 말입니까? 아니면 범죄자들이 아주 범죄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그러한 말입니까? 아니면 범죄 모의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더러운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여기서 넘기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더러운 말이 이러한 말이 더러운 말이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더러운 말은 오직 덕을 데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지 않는 모든 말은 다 더러운 말이에요. 덕을 세우지 않는 모든 말은 다 더러운 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속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관심, 그의 넓은 사랑, 깊은 간섭, 풍성한 인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말은 더러운 말이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래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죽이는 내 모든 소용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누구 문제예요? 나는 선한 의도로 얘기했어. 선한 의도로 얘기했는데 받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어.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 잘못입니까? 듣는 사람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이에요. 둘 다. 여러분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구에 대부분 관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르실 것입니다. 뭐냐면 우린 프로축구팀들이 있잖아요. 울산 축구팀에 이 감독이 새로 부임한 사람이 신태용이라는, 여러분 잘 아는 인도네시아의 국가대표 감독했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울산 감독을 맡아서 갔어요. 근데 선수들이 안 따라줘. 약간 무슨 왕따 비슷하게 감독을 그런 쪽으로 시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감독 입장으로서는 화가 나잖아요. 자꾸만 선수들이 감독의 사진 몰래 찍어서 올리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울산 축구팀에서 감독에게 나가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게 계속 문제가 됐어. 그런데 거기 선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선수 중에 하나가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태용은 때린 적이 없다. 나는 무슨 소리냐. 영상을 이제 보여줬어. 때렸어. 때린 게 뭐냐면 이 신태용이라는 감독이 이 선수를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래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반가운 나머지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 직접 영상을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로 때렸냐, 그게 정말 때린 거냐 아니면 그냥 반가운 차원에서 이렇게 건든 거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건 보기 나름이래. 반가워서 그러면서 요 정도로 때려요. 요 정도로. 그 얘기하는 분이 한 요 정도래요. 요 정도래. 요 정도가 때린 거냐 아니면 반가워서 약간 친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태용은 나는 반가워서 그랬는데 그것이 상처가 됐기 때문에 내가 화가 근데 정승현은 자기는 반갑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가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다. 때린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들 안 좋은 감정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는 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잘못한 거죠.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때 욥기를 해요. 욥기의 내용은 뭐냐면 욥이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자식까지 전부 죽어요.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한 곳에서 죽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몸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붓붓 기와장으로 긁고 있단 말이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러 세 친구들이 와요.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려고 보니까 위로조차도 못할 만큼 너무 쫄딱망하고 너무 비참한 그 모습이. 그런데 욥이 있다가 한마디 하죠. 태어난 것을 비관합니다. 하나님 왜 날 낳게 하셨나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비관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 욥이 대답하는 형식이 오랫동안 그 내용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아는 욥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은 1장과 2장과 마지막 장밖에 없어요. 41장. 중간에는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서로 싸우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혼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전부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욥의 1장과 2장과 마지막 장 3장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욥기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하루아침에 망했고 병까지 걸렸다.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 많은 물질의 축복과 더 많은 자녀를 주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중간에 3장부터 40장까지 그 많은 내용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세 친구와 욥이 싸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욥을 위로하러 와서 욥이 자꾸만 그렇게 비관하니까 야, 너 정신 차려.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 왜 얘기해? 욥은 난 잘못한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 왜 잘못한 게 없니? 잘못한 게 없으면 네가 이렇게 됐겠니? 라고 계속해서 그 욥을 자극을 해요. 위로하러 와서 위로를 못하고 뭘 해준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야, 니네 자식들도 그렇게 된 건 그 자식들의 죄가 많아서야.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왜 그런 줄 아느냐? 네 죄 때문이야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해.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갑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줘. 세 친구들도 혼내주고 욥도 혼내줘요. 근데 욥이 좀 더럽나? 근데 욥이 잘못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욥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빚을 갚는다고, 천장빚을 갚는다는 그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똑같은 말도 늘 생각하면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한 권사님이 계셔. 마치 교회 일은 그분이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정말. 그래서 오랜 기간, 아주 오랜 기간 젊어서부터 그분은 그 교회에서 헌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서도 봉사를 하고 주방에서도 봉사를 하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 부르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렇게 노력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 왜 인정하지 않냐면 늘 그분이 가는 곳에는 일은 잘하는데 분란이 생겨. 분란.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말투 때문에 그래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처리하는데 행정 뭐 사무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무실에 가서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사무실에서 월급 받고 일하면서 이것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꼭 문제가 생겨서 싸움 싸무리하게 그렇게 갑니다. 그럼 그분이 꼭 하는 얘기가 그래. 나는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야.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래.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한데 그렇게 하면 너도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속이 좁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일은 잘해. 뭐 맡으면 열심히 하고 일은 잘하는데 늘 그러한 분란을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도 자기 입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알아. 본인한테 물어보면 안 돼. 항상 조심한대. 근데 잘 못 고쳐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아요? 늘 그 입이 말썽이라고, 입이. 그분은 안 그래. 그분은 참 좋아. 근데 늘 그 입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내가 잘못 말을 해서 또 상대방이 상처받는 그러한 문제들이 늘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근데 늘 입이 문제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모든 말은 더러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만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웃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상처가 되는 그러한 모든 말은 더러운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말은 무엇인가?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위로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선한 말이에요. 격려해 주는 것도 선한 말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말을 안 들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 들으면 막 속에서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말로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험담, 남 욕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진심으로 그렇게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꼭 실수를 보면 저거 말해줘야 돼.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해. 말을 하면 좀 말하지 마. 말을 안 하면 저는 평생 모르. 말을 해 말어. 이러다가 결국 안 합니까? 결국 해요. 그런 분 있으면 99%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내가 웬만해서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긴 뭘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내가 말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왜 없습니까? 많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여러분, 십자가는 그럴 때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여러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내가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런 설교를 듣고 그런 게 기도해 주라, 목사님이 기도해 주라 그랬으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저놈의 입을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사용할 때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쏟아내면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수습하려면 더 많은 힘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확인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참 재밌는 곳이에요. 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죽이고 이건 너무 표현이 그렇다, 욕하고 싶은 사람, 미운 사람, 눈을 훌기고 싶은 사람, 지나가면 눈을 훌기는 사람, 이런 사람 혹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또 상처가 되니까. 혼자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아직도 먼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얘기 안 할래요. 늘 점검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눈을 훌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자리까지 가서 이웃과 함께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발.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왜 하나님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라고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말씀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원어 성경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겠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어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은 원래 원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지 말라.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전히 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안 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화를 내도 오래 그것을 가지고 있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 하는 모든 것들을 금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돼요. 솔직히 잘 안 되죠? 나는 원래 이래.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10번을 화를 냈다면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5번만 화를 냅시다. 5번 화를 냈던 사람이 있으면 2번만 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아주 유명한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홍전. 저기 지금 살아계신 그분 아니에요. 김홍전 다른 분이에요. 이름이 홍자 들어가니까 비슷하니까.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총신대에서 총장으로 그렇게 오라고 부탁을 해도 이분이 거절을 하면서 평생 얼마 안 되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평생을 그냥 목회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신학자예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러한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새겨서 들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해악을 끼친 사람이 3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간디, 하나는 마더 테레사, 또 하나는 슈바이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디도 또 마더 테레사 수녀도 또 슈바이처도 우리가 하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쁘다, 그들의 행위가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또 착하게 살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도 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선하게 살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선한 일을 행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세상의 종교들처럼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종교들처럼 그렇게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가장 기독교에 해악을 끼친 사람이라 라고까지 말씀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새겨들어야 돼요. 그 선으로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데 마치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기독교인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인식되어지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한 명도 없네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도 믿어지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정말 내 뼈가 녹는 것처럼 탄식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뼈가 녹는 것처럼, 내 뼈가 새하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탄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만 해도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 죄를 져야지. 밧세바 있구나. 내가 범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순간 그냥 범죄를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알았던. 그때도 몰랐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나단이 와서 너 나쁜 놈이야. 너 범죄했잖아. 라고 했을 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 이 죄가 뭔지도 몰랐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뼈가 녹을 때까지 기도했고 뼈가 쇠할 때까지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가 그걸 이렇게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서 나열된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동기가 아니면 우리는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매일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내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으로 인해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을 조심하고 이 말이 상대방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복된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